대감교회 어린이 어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약시대 물품들을 설명해드릴 성승현 자매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신약시대로 모험하실 준비 되셨나요? 1번 광보와 구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가축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인 구유밖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없었어요. 하늘의 별들로도 구실치기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흰색 천이 보이시나요? 저것은 광보라는 천이에요.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가 세균에서 보호받고 아기가 움직여서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보로 아기를 꽁꽁 싸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2번 황금, 유향, 모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의 방문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물들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나고 위생이 좋지 않은 마국간에서 뛰어난 향균 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모략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유가 발라졌습니다. 또 황금은 헤로당의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도피할 때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방박사를 보내주십니다. 지금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황금과 모략 그리고 유향을 실은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3번 등잔.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에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의 시간 동안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동생들을 돌보며 목수로서의 가정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 마지막 인생의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물건을 비유로 가르치시길 잘하셨습니다. 4번 신약시대의 동전들. 옆으로 이동해 볼까요? 다양한 동전들이 보이시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나라와 단위의 동전들이 사용되었답니다. 세겔과 문화와 달란트는 구약시대 때부터 사용되던 단위랍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표에 있는 것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당시 세계의 강자로 떠오르던 로마의 동전들도 있었는데요.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이전에 전 세계의 상업을 지배하던 공용화폐가 있었는데요. 바로 헬라 그리스의 동전들입니다. 렙돈과 드라크마가 보이네요. 한 달란트가 현재 가치로 45억. 예수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니 그러면 얼마일까요? 네, 맞아요. 참새가 작긴 하지만 지금 2마리 치킨보다 저렴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친숙한 대상을 가지고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팍팍 새겨주셨답니다. 5번 겨자씨.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게 뭘까요? 겨자씨라고 써있네요. 머스타드 소스를 좋아하는 성도님 계신가요? 머스타드 소스를 만드는 겨자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겨자씨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볼까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온 산마다 누가 수확한 것도 아닌데 겨자풀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번식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 가져다가 겨자풀이 없는 곳에 심으면 금세 온 산이 겨자풀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이었던 겨자씨.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며 깨달을 수 있었겠네요.
6번 달란트 무게 체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나라의 왕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용서받은 신하가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면 옳은 일일까요?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니까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네요.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은달란트라고 해도 3억, 1만 달란트는 3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힘센 성도님은 누구신가요? 달란트 무게를 체험해보려 하는데요. 손목과 허리와 관절을 조심해야 할 거예요. 달란트 무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게, 우리 죄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매일 이런 죄를 짊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7번, 종려나무 가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종려나무는 키가 큰 나무로 30m까지 자라며 오아시스 주변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의 순례자들은 저 멀리 키 큰 종려나무들을 보며 물이 있구나 생각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꿀은 종려나무 열매들이 탐스럽게 자라면서 태양빛에 열매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환영을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어요. 8번, 발 씻는 대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땅은 건조하고 흙먼지가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운동화가 아니라 흙먼지가 들어가기 쉬운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지 않으면 집안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발 씻을 물을 가져오고 집의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9번, 가시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시고 내가 발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있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내가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옆구리가 창에 찔리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보호받으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게 되었어요. 10번, 일곱촛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다양한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촛대를 비유로 교회를 위로해 주셨어요. 일곱촛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고 세상의 핍박에도 그 교회를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초는 작은 바람에도 꺼질 수 있지만
태풍이 와도 큰 건물 속에 있다면 안전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셔요. 11번 금면류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세상의 핍박과 시험을 이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금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면류관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은 외로움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랍니다. 지금까지 성경 물품에 대한 설명을 맡은 가이드 성승현 자매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금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어린이, 어른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